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은 역대하 8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그리고 이 9장의 내용은 솔로몬의 통치, 또 솔로몬의 역적, 그리고 그의 명성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소개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훌륭한 업적을 쌓고 명성을 얻게 되는 이면 속에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친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그 바탕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았고 그 지혜는 당시에 세계 어떤 사람들보다도 참 놀라운 지혜를 받게 되었고, 그가 그 받은 지혜를 따라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맡겨 주었던 그 일들을 잘 순종하면서 성전 공사를 완수하게 되고 자신이 거하게 될 성들을 또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보낸 시간들이 무려 20년이라고 소개를 해줍니다. 1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쳤다. 나는 20년 동안 소위 태평성대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평안 가운데 지켜주셨다 하는 말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20년 세월을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궁궐을 완성하고, 그뿐만 아니라 곳곳마다 정복을 하게 되는 곳에는 거기에 성읍을 건설하고 또 국거성과 병거성들, 마병의 성들을 건축해서 나라를 아주 든든하게 세우는 일들을 그가 감당하게 됩니다. 6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바알릿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들, 모든 병거성들,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였다.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 레바논, 다스린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튼튼하게 잘 정비하고 세우는 역할들도 감당하게 됨을 이야기해 줍니다. 후람 왕이 되돌려 주었던 성읍도 건축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주시켜서 거하게 하기도 하죠. 하맛소바라고 하는 것을 점령하기도 하고, 또 광야에도 건축을 세우고 또 국고성을 건축하고 경관 성읍들을 만들므로써 어느 나라도 넘볼 수 없는 튼튼한 나라를 잘 세우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솔로몬이 발휘했던 또 하나의 지혜는 이방의 민족들을 역군으로 삼아서 그런 일들을 감당했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7절로 가서 보시면은 가나안 땅의 본토에 살았던 그 족속들, 남아 있었던 이 가나안 족속들의 후손들을 역군으로 삼았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죠.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에 남아 있는 자, 이들을 역군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원래 살고 있었던 이 본토인들을 남겨두었던 것이 오랜 시간 동안에는 그들에게 옆구리의 가시처럼 또 눈의 가시처럼 그들에게 많은 고통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게 될 때는 이 이방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가나안 땅에 원래 남겨두었던 그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많은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 솔로몬이 다스리게 되는 때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잘 맺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하게 되니까 거기에 남겨져 있었던 이방의 족속들, 이 사람들이 역군으로 노예처럼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여줘요. 이러한 상황이 역전이 되고 이런 상황이 또 제대로 자리가 잡히게 되는 중요한 그 기준선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섬겼는가 하는 것에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친근히하고 교제하는 삶을 잘 살아가면 우리의 주변에 있는 어떤 것들도 다 제자리를 잡아서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반대로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면 주변에는 별스럽지 않은 것들이 다 우리를 쓰러뜨리게 넘어뜨리는 하나의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주변의 모든 일들이 평안 가운데 제 자리를 잘 잡고 하게 하는 중요한 마음가짐, 자세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모시고 섬기는 데 있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고서 자신과 함께가 아니라 별궁을 지어서 그곳에 지내게 합니다. 이것이 훗날에는 하나의 또 큰 문제의 씨앗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아서 별궁에 지내게 하고 12절 이하에 가게 되면요. 이 솔로몬이 자신이 이렇게 나라를 굳건하게 다지고 또 솔로몬의 성전을 다 완공하고 난 다음에 그가 힘써야 할 일들을 잘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솔로몬의 예배 생활이 어떠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12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 초하루, 정한절기 곧 1년의 새 절기에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중요한 표현 모세의 명령을 따랐다 하는 표현 그리고 매일의 일과대로 이 말은 매일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중요한 이 신앙의 본분을 철저하게 지키며 따랐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또 14절 가서 보시면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역시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직분을 맡겨서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을 들게 하고 문지기들에게는 그 반열을 따라 문을 지키게 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다윗의 규례를 따라 또 매일의 일과대로 다윗이 그가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것을 그가 기억하면서 그가 남은 그의 소원이 여호와의 집을 짓는 일이었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셨고 그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기회를 통해서 그는 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는 일들을 위해서 질서정연하게 차곡차곡 정돈을 하고 준비시켰던 일들을 했습니다. 솔로몬이 그 아버지의 규례를 따라서 매일매일 그 역할들을 각자가 잘 감당하도록 그렇게 잘 이끌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을 모세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이 일을 잘 감당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분명한 목적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일도 대단하고 큰 일이요. 또 그 나라를 안전하게 튼튼하게 잘 세운 일도 큰 일인데 그렇게 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했을 때 중요한 목적이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와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을 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일이 철저하게 준행되었음을 말해주는데요. 15절 끝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종교적인 직무를 맡은 중요한 이러한 사람들이 왕이 명령한 대를 전혀 어기지 않았다. 16절 끝에서도 가서 보면은 이 성전을 완공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결점 없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혀 어기지 않았다. 결점 없이 끝났다. 이런 표현들은 철저하게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이 일들을 잘 감당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 됩니다. 마지막 부분 17절과 18절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더욱더 강성하게 해서 얼마나 무역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건네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꼭 교훈을 삼는 부분은 그가 그렇게 나라를 강성하게 할 수 있었던 것, 시편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렇게 시편에서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신다면 세우는 자의 모든 수고는 다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파수꾼이 깨어서 밤새도록 눈을 뜨고 지켜도 그 모든 일들은 다 헛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집을 세우는 일도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되고 또 성을 지키는 일도 나라를 세우는 일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만 그것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20년 동안에 성전을 건축하고 또 왕국을 건축하고 곳곳마다 점령을 해서 그 여러 그 지역들을 강성하게 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세워주셨기 때문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은 자기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지를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실까 했을 때 솔로몬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을 기울이고 철저하게 그 일에 집중하면서 살았던 것을 보여주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일에 초점을 두었던 거기에 중요한 원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떤 특별한 일이 있게 될 때 또 특별한 일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루의 일과 속에서 내가 주님을 가까이 모시고 주님을 향해서 꾸준히 신앙의 걸음을 절저하고 또 변함없이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꾸준히 이루어지게 될 때 초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제자리를 잡고 평안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한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될 때는 여러 가지 이것들이 이것저것 원인이 되고 문제가 돼서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잘 생각하면서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 흩어진 교회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거리들이 우리 주위에 있고 기도할 제목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면서 또 이 한 주간 힘내서 주님 안에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또 새로운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오늘도 앞서 행하시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함께 읽고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때 그는 그 지혜를 따라서 아버지 다윗이 자신에게 위탁했던 중요한 일, 성전을 건축하는 일들을 철저하게 완수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서 나라를 든든하고 견고하게 세우는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 이면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된 일임을 알고 또 그러한 이면 속에는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본분들, 특별히 모세의 규례를 모세의 명령을 따르고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서
매일매일 주어진 일과들을 성실하게 철저하게 잘 감당했던 모습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저희가 이 한 주간 또 이 하루 흩어진 교회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공경 가운데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 늘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고 살아가는 삶,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늘 꾸준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공경 중에도 저희들 평안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던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